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임양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이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성탄의 귀한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니까 더 힘있게 나오네요.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여러 나라, 민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 뭔가 설레이죠. 기대하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뭔가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이러한 선물을 해야겠다 계획하신 분 있습니까? 갈수록 좀 사람들의 마음은 꽤 무뎌진 것 같아요. 메말라진 것 같아요. 성탄에 많은 추억들이 있고 또 성탄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설레이는데 그런 설레임들, 그런 감동이 좀 말라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전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랑하는 부부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데 가난한 부부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물을 주고자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이 담은 선물을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가난한 남편에게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계줄이 망가져서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번 성탄절에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해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남편은 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에 좀 핀을 꽂으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머리핀,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고자 계획하죠. 그래서 서로 각자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준비하고, 남편은 시계줄 없는 시계에 의미 없다 해서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고, 그래서 성탄절에 서로 선물했습니다. 뭔가 kod은 안 맞았지만은 서로의 사랑, 그 마음이 담긴 서로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사람들 참 분주합니다. 백화점 보세요. 그냥 찬란하죠. 또 대형마트, 요즘 뭐 동대문 남대문 할 것 없이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제조공장, 또 제과점, 또 성탄 추리를 만드는 그런 공장, 또 판매상들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성탄 특수를 노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생명을, 영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불행의 그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죄 때문에, 죄.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 악한 영,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인생들에게서 사해 주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러 오시고 죽으러 오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갈등들,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땅과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 생명 안에서 연합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 성탄절에 대한 자세, 또 삶 또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가운데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니까 영원히 떠나겠다. 그리고는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끝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하셨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이루시려고 심판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번성했다. 그때 당시 성사학자들은 인류의 인구가 최소 20억, 많게는 50억. 엄청나죠? 창세기 6장 그 당시에 수천 년 전 인류의 인구가 2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영적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의 키는 몇 센치였을까? 여러분 아담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180 정도. 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키가 180 정도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80, 여자는 170 정도, 하와는 170, 180 가장 이상적인 두 사람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막 심령 속에 묵상시키면서 최초의 아담은 키가 한 4m, 하와는 3m 50 정도.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이 세상이 이런 환경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무가 지름이 보통 15m, 20m. 하늘 찌르는 그런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그때 당시에는 짐승도 공룡들이 있고 막 엄청나게 크죠.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900살 막 이상, 800살 이상.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 시작한 나이가 대개 50, 60대부터예요. 50에서 60에서 아이를 낳고 나는데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170 정도 되는 이 몸으로 300년 동안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때 당시 유골들이 발견되는데 한도뼈, 우리 허벅지 다리뼈가 150에서 180cm. 보통 180 된 사람이 그 뼈를 세우고 있으면 여기까지 산다니까요. 허벅지 뼈, 그 통뼈가.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산 위에다 꼭대기에다 짓는데 그런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톱질해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서 하는 사람이 180 정도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중기도 없고. 키가 3m 50, 4m 된 사람들이 그런 나무를 들어서 옮기고 그냥 톱질하고 해서 산에다 배를 방주를 짓지 우리 같은 체격 조건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컸다. 그래야 공룡들하고 같이 놀지 아니면 발표도 공룡 발에 밟히면 그 틈사이가 있어가지고 살겠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체격이면.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100% 성경에 그렇게 딱 써진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네필입니다. 네필임이 누굴까요? 네필임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서로 격투기하고 경기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다 따랐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그들을 영원히 떠나겠다 했는데 사실 인간이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육신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을 내 안에 받아야죠. 받아야 인도함 받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살게 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은 여러분 입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영을 받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 영의 인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 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노아도 보면은 6장에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되고 생명이 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영이 되니까 의인이 되고,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셈 함야벳, 아내와 자부들. 그런 타락한 시대에, 혼돈한 시대에 그런 기둥 같은 의인이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 권력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그런 오늘 노아처럼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에 아무리 원수마귀가 유혹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된 사람,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새 옷을,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니라 많은 새 옷을. 그것은 새롭게 하기로. 예. 여러분 영적 쓰레기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냄새나고 부패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영적 쓰레기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더러운 말과 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 비방과 오만과 모함과 이런 악한 영적 쓰레기들은 빨리빨리 비워야 돼요. 예. 하나님은 또 언제까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예 기간이 있어요. 유예 기간. 빨리 비울 것은 비워야 돼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옷들, 활동적인 새로운 옷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나 길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또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세월레월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생명 안에서 주님의 진리 그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세상에 취하고 그냥 막 뒹굴고 그렇게 살아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권자다. 아버지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 그 모든 지혜와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소유를 아들들은 전수받아요.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아버지 것을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넓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넓은 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속 유산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누구일까요? 사람의 딸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신고 집 짓고 시가고 장가하고 온통 이 땅에서 영광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권세, 이런 것이 목표 삼고 땅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번향은 영원한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80년, 90년,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경전과 같고 또 둥둥둥 붓소리 사라진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들들 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나라는 영원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의 심판 때도 지금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비워내지 못하는 어떤 습관, 그런 것들도 하나 끊어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이 계속 있었는데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온통 땅의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사람의 딸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람의 딸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된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람의 딸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나.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일, 인간적인 일,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났죠.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 청년의 때까지 열심히 다녔다. 군대 가면서 쉬었다. 또 결혼 전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 성령을 체험했던 거듭났다 할지라도 실족하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시선을 세상에 두면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가고 그쪽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뭘 바라보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 길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사랑과 인간관계 문제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죠. 오늘 그러면 네피림은 무엇인가? 네피림은 누구일까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게 여겨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네피림이다. 결혼 그러니까 꼭 남녀가 결혼하고 또 낳았다고 그러니까 꼭 아들, 딸들만 생각하는데 결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난 생명도 여러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네피림, 여기서 고대의 용사, 또 유명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세했어요. 전능력처럼 행세하고 또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숭배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네피림 앞에서 막 열광하고 연호하고 막 죽는 수준까지. 그 당시에 이 네피림들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사악하고 잔인하고 싸움 좋아하고 격투기를 좋아하고 또 경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각가지 재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유명한 연예인 스타들, 사람들 막 열광하죠. 정말 막 실신하는 그 지경까지 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런 연예인 스타 플레이어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네피림의 원은 나팔에서 왔습니다. 나팔은 그 뜻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넘어뜨리다, 타락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통해서 자신도 넘어지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타락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사는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이 사실은 네피림. 그런데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끌고 하는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그 당시에 네피림들. 오늘 이 시대에도 네피림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네피림들이. 사탄을 찬양하고 고모하면서 심판을 말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죠. 네피림은 죄짓고 넘어지지 않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사야서 8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기서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여기가 바로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 네피림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피림들이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20억이나 되고 더 많게는 50억 됐던 그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다 붙들려가지고 다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120년 동안 심판을 선언하고 돌아올 기회를, 유예 기간을 120년 동안 줬지만 120년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이 못 했겠어요.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읍시다. 오히려 조롱하고 저주했다. 오늘 시대 얼마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사회 저명한 인사들도 많습니다. 또 시편 36편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여기서도 나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네피림에 걸리면 참 일어나기 힘들어요. 넘어질 것이며 넘어졌으니 넘어뜨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딸들과 영적 네피림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 유명한 스포츠인들, 연예인들, 또 특별한 기술과 부로 명예와
권세를 한 몸에 덧입은 사람들, 여러 가지 재벌가들, 그 격투기에는 맥그레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중남미는 완전히 영웅. 그 사람이 떴다면 인산이 내리고. 호날두, 축구 잘하는 사람. 아내도 막 여러 명 두고 그냥 자녀도 막 자기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마돈나,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은 내게 연봉이 수백 또 수천억 되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연호하고 이 사람을 쫓고 사상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영성이 같아지는 것이죠. 같이 붙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분분한 예석을, 성락교회는 사람이 120년까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지옥도 못 가고 세상에 배회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단 정죄받고. 그런데 뭔가 잘못된 영을 허락하니까 열매도 결국 선하지 못해요. 얼마나 성락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아무 영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겠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순수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네피림이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피림은 유명하고 권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라니까요. 네피림.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내게 떠나갈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예수 이름도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선포합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다. 그런 사람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악한 일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은 원수에게 속해서 원수 노릇 하던 그 사람이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 사로잡히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면 비우고 나오고 새로운 일 받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20년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20억 내지 50억 되는 그 인구가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내 못 들어줘요. 네피림에 붙들리면 그런 것이죠. 한국교회 요즘 정말로 정화가 필요한데요. 큰 교회 요즘 세습이냐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지금 성령을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가고 있고 그 열매는 지금 네피림을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네피림이에요. 수많은 사람 10만이 넘니 하지만은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남일이 아닙니다. 다 예수 이름을 말하죠. 성령 가지고 설교하죠. 능력도 행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은 아니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고 왕 되고 내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방주 안에 다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방주가 가는 대로. 방주는 누가 이끌겠어요? 방주. 하나님이 이끌죠. 하나님이 이끌고 방주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의 방주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십자가만 꽂아놨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방주에 안에 언저리에 걸트고 앉아서도 안 되고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는 여러분 그 땅에서 째째하게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예. 많은 것을 취하시고 정말로 권세한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영광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지금이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 주님이 오실 마라나타, 주의 발자국 소리가 이미 쿵쿵쿵 들립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목표점이 있어요. 젊은이들, 또 당년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초점을 맞춘 후에 그런 비전들이 이뤄가야지, 초점 맞춰주고 이루면 다 망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노아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바라보다가 구원을 받고 심판의 때 건짐을 받고 또 인류의 조상이 돼요. 방주에 같이 땄던 모든 생물도 다 구원을 받죠.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됩니다. 아멘. 성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보다 귀한 일이 없지요. 예수님 믿으면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놓으신 일들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주신 권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서 심판합니다. 첫째 심판 때 예수님이 펴주신 방주에 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대에 예수님, 진정한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단 마귀는 예수님 앞에 이미 패했습니다. 결국은 무정인이 갇히고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재료로 우리 안에 이제 방주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얼마나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란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또 천국주께서 나와 함께 우리 안에 방주를 짓고 계십니다.
견고한 방주,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없는 그런 방주, 정말 신령한 방주를 다 건축하셨어.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낳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제자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고 그리스도라. 성령 안에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